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때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수 있는 조건. 우리는 보통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만족하기도 하고 그 만족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보통 일상적인 모습이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게 되었을 때, 혹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일도 없고 들에서 나는 곡식도 없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없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없느냐? 다 빼앗겼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빼앗지 못한,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빼앗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는 이 믿음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필요한 것 같지만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조건들이 되지 못합니다. 즐거움도 주지 못하죠. 잠시 동안
한순간 잠깐 동안은 만족할 것 같지만 요즘에는 그런 놀이기구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병뚜껑을 가지고 놀이를 따먹기 놀이를 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병뚜껑, 사이다병, 콜라병 이런 병뚜껑을요 돌로 망치로 펴서 납작하게 그러면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딱지처럼 그렇게 가지고 놀면서 따먹기 놀이를 하는데 병뚜껑을 많이 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병뚜껑이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요. 그 규칙 하나 때문에 병뚜껑을 내가 하나를 딸 수 있는데 상대방이 억지를 써서 못 가져가겠다 그러면은요 주먹 다짐을 하고 막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어른들이 볼 때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가짠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매달려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애를 쓰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는데 사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 하나 아무것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조건을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기쁨을 잃고 슬피 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여기며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림으로써 아름다운 선물로 날마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느라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겠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에 관한 말씀들인데,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지요. 광야에서의 생활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땅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명령들인데,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규칙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종이나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런 행동이 바로 서로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 이웃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조차도 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 누가 잘못이냐라는 것을 판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두려움으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탕감해 줘야 된다. 안식년법, 희년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함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관리자일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게 안식년법입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는다. 귀를 뚫어서 뭐 할까요? 귀고리를 겁니다. 귀고리는 종의 상징입니다.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대인들의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귀고리입니다. 만일 상전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라는 그 기본 원칙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죽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복수동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죠.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임자도 죽일 것이며, 단속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짐승은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절대 손해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2장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5배입니다.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써버리고서 도둑 맞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받으라는 거죠.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돼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이게 내 것 같다 주장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그 맹세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돈을 주고 빌려왔으면 그 주인이 함께 했을 때 그 짐승이 죽는 것을 그 주인도 봤으니까 그 빌려온 삭슬 준 것으로 충분하지 더 이상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진실이 아닌 것은 가난하든 강하든 힘이 없든 힘이 있든 편들지 말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끝까지 거짓인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6월절 때 지키는 이 무교절입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때, 보통 이제 밭농사입니다. 밭에 들판에는 곡식들을 거두어 드릴 때 맥추절을 지키고요. 수장절은 가을에 과일과 모든 것을 다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 그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쫓아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